성경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올립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리 대장의 손에 맡기며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실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러 모인 모든 분들 또 감사드리고 또 사랑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억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지구 반대편 저쪽 너머에서 또 굉장히 위험한 소식들, 전쟁의 소식들이 급속도로 퍼져 있는데 또 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이 또 거기에 계실 수도 있고 우리 교민들도 많은 분들 계시고 못 봐도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많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큰 일들이 속히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남유다의 왕 솔로몬의 후예인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세운 도시 예루살렘, 그곳에서 왕이 된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들의 후예인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열왕기서는 이 남유다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번갈아 가면서 때로는 교차되면서 등장하는 이 이야기들 속에는 바로 그 같은 탄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남유다 왕이 그러했었더라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러했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탄식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기억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경각심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일이며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적인 경외감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이 테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큰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없겠는가라고 하는 경각심을 모든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영적인 경각심을 일으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근데 르호보암이 그 기간에 잘하고 있었는 줄 알았으나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그가 처음에 이 왕으로 등극할 때는 무엇인가 주도 면밀하게, 그렇죠, 이 사람들을 모집하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그런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에서는 뭔가 적극적인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막상 오늘 말씀 속에 그의 종말을 선언한 이야기 가운데서는 그가 왕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했다라고 한 이야기가 사실상 미미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유예되어진 책망, 혹은 하나님께서 너희도 다윗의 길로 행한다라고 한다면 라고 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 가계가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는 기회를 상실한 인물이었다라고 한다면, 르호보암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도시, 이름을 두신 성읍과 성전을 두신 그곳에서 발휘했어야 할 그의 통치적인 역량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을 보면 어떻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르호보암 왕이 아니고요. 누가요?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여로보암의 리더가 잘못된 결심을 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우상숭배의 길로, 혼합주의의 길로 가면서 신앙을 시작으로 해서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구나라고 한 탄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유다는 무엇입니까? 이미 그런 영적인 쇠락이 아주 온 국민의 저변에 이미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40세의 왕이 되었다, 40대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리 분별을 이미 다 하고, 그렇죠, 성인으로서 무엇인가 준비가 다 된 자가 왕 시기가 돼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굳이 숫자를 이야기를 해요. 17년 동안 왕 노릇을 그가 통치자로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 그 결론이, 그의 통치의 결론은 온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선조들이 했던 것보다 유례를 본 적 없는 악행들을 가장 뛰어나게 했다. 그래서 그의 17년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화가 아주 가득 차게 하신 것이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17년 동안에 특별한 책망을 듣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주 세세하게 보도되어졌고 세세하게 책망받았던 여로보암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그렇죠? 더 그릇했으면 그릇했지, 그가 조금도 나은 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교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바들이, 우리 교회가 품고 가는 것들이 당장 우리 교회에 일반적인 용어로 운영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영적인 위기로 체감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가 이미 준비되어진 자로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받았는데, 장성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17년 동안에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게 되었다라고 한 책망이 어느 순간에 물밀듯이 몰려온 것처럼 우리들의 시절에 이 하나님의 책망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단락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굳이 어떻게 하냐면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출신을 밝히죠. 그렇죠?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어디 사람이었다? 암몬 사람이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한 번 더 해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왕조에 왕이 리더십을 발휘하기는커녕 방조한 현상이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3절에 나와 있죠. 산 위에서와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아니,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세워놓으면서 혼합주의를 한 그것을 넘어서서 각종 엉뚱한 짓을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하고 있었다. 나아가서 24장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곳에 만연해 있었던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가나안 문화가 부딪혔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고 했던 이들이 삶 속에서 몰아냈던 일들이 순식간에 어떻게 르호보암 때에는 완전히 전 국민 가운데 물들어 있었다. 아마도 그들이 세운 이 우상 숭배, 이 가나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남색과 연관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 가나안의 이 제의들이, 풍요제의들이 남색이 되었든 여색이 되었든 그것이 성적인 어떤 모티브를 통해서 풍요를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대, 요즘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래 라고 하는 것들, 오늘날로 치면 그런 것들에 아주 그냥 순식간에 단 한 세대 만에 르호보암 세대에 물들어 버렸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암몬 출신이었다. 이 열왕기서에 진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암몬을 이렇게 인종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 왕 때에 되어졌던 각종 정치적인 정략적인 결혼들, 그 열매가 르호보암인데, 근데 그 정치적인 결혼은 무엇을 불가피하게 초래했냐면 그들의 문화의 재영입을 불가피하게 초래했다. 근데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르호보암이 그것을 어떻게 방조했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르호보암 17년 동안 어떻게 전 국민이 물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무리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펴면서 이방 문화들을 방조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판단을 못하는 미숙한 자여서가 아니고 그의 통치가 너무 짧아서 그가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미 장성한 자이고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전 국민이 물들었다. 그 가운데에서는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자세히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흐름들과 그런 영향력들이 분명히 내재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방조되어지고 있는 것들, 우리 가운데에 방치되어지고 있는 것들, 이것이면 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가 동원하고 차용하고 있는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우리 가운데 잘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대 만에 애구방 시삭에게, 아니 정치 동맹자인 줄 알았던 그 국가가 바로 한 대 만에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가고, 그 솔로몬이 이 암몬과의 결혼하면서 우상숭배의 뿌리를 만들었던 그 솔로몬이 사실 그렇게 한 이유가 이 어떤 당대의 이 번영과 치적이었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황금 방패 군단이었는데 그것이 한 세대 만에 다 약탈당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다. 그러면 그때라도 르호보암이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다? 다시 금을 동원한 여력은 없으니 모양은 비슷한
외모로는 괜찮은 척, 대단한 척 행세할 수 있는 노방패 부대를 만들었다. 아이, 군대가 이 노방패 부대 방패들과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책망이 있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황금기가 르호보암 때에는 노새 시대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외모로 드러나는 것들을 치중하고 쫓고 비신앙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에 성공을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과 결론이 어떠한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허황된 이 번영과 내가 원하는 어떤 세속적인 어떤 성공을 위하여서 동원되어지는 이 비신앙적인 것들의 이 결론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잃지 않는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난 그 모든 시간들 통하여서 이미 장사한 자가 오랫동안 기회를 부여받고 왕노릇하였는데 전 국민에게 퍼져버리는 이 영적인 실패를 막을 수 없었고 그를 제대로 인도할 수 없었던 이 안타까움들, 우리가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 번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